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여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침례 교인들 가운데 31%가 못 믿겠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 교인들 가운데 43%, 그리고 감리 교인들 가운데 무려 66%가 잘 안 믿어진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인의 평균 50%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후배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후배 연예인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래도 성경에 나오니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시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면 장로님은 처녀가 아기 낳은 것을 봤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지 신랑도 믿었다는데 니들이 뭔데 안 믿냐? 여러분, 정말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믿었어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헬라어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을 하지만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르크스는 물질, 육체, 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만져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고, 추상적인 존재, 알 수 없는 존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존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바로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그러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성탄, 이 성탄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돌을 쌓고 공로를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종교입니다.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성육신 하셔서 친히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미엔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하와이로 파송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하와이는 외부인이 옮긴 전염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한센시병은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나병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에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바로 다미엔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같이 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미엔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제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던 어느 날 목욕물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물이 발에 쏟아져서 되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나병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미엔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후에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4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지 않으면 그 나 환자들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괴로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편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임마누엘 사랑 그리고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을 가난에서 구원할 자, 질병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움, 걱정, 슬픔, 절망, 외로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맨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표되었다.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치병과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던 주님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임마누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죄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나의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셔야 할 우리 주님이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나이까. 성탄의 그 은혜, 성탄의 그 축복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엄청난 성탄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번 성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절 저희들 보내면서 더욱더 성탄의 깊은 뜻과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성탄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